7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 몇을 보내서 오셔서 우리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 이거 합당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추천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일했던 외국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사람의 집이 멀지 아니하였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가로되 수고하고 맛이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길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예수님이 오는 거를 못 오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버릇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가 직접 와야지 남을 보낸 거니까. 근데 이거는 백부장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투였으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백부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례를 알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회당을 지어줄 때는 어떠냐면은 유대인 남자애들, 유대인 여자애들, 이방인애들 그거를 나눠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회당에서도 끝자리에 앉아요. 그건 뭐냐면 같이 안 앉아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 사람이 힘들어할 텐데 이거 못 받아들일 텐데 하면서 오지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송구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나도 남들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병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오지 마소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기서 돌이켜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왜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병보다 높이 본 거죠. 그래서 병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권세가 병이라는 그 존재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백부장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한 것도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셨죠. 이 모든 일을. 하지만 뒤에 쫓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얘기하신 것이 너네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더 높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낳은 것이 열병을 꾸짖으니 나가시더라. 이거를 의사였던 누가가 쓴 거죠. 의사 소견에. 와, 꾸짖었더니 나가? 더 높은 권세니까 꾸짖었으니까 나간 거겠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높은 권세니까 밑에가 듣는다.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꾸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써내려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쭉 평가를 하면서 써내려가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권세가 나에게도 메아리쳐지는가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낫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으려면은 서울대병원 교수님 요즘에 바쁘신데 꼭 만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기간도 정해줘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해주시긴 하는데 그러면 또 간증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거 하지 말고 그럼 너가 안 나는 거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얘기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아닙니다. 그냥 나는 40일 동안 굶은 겁니다. 왜 굶었습니까? 하나님 시켰습니까? 내가 모세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수준에서 내가 그게 다였지 뭐. 야곱이 그 양들, 하얀 양들, 하얀 염소들을 얼룩지게 만들려고 물가 앞에서 그 나무 깎아다가 얼룩얼룩한 거 보여주고 보여줬더니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나왔더라.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야곱이 그 수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야곱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다. 내가 이렇게 이거 깎아가지고 보여줬더니 양들이 진짜 그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라반 당신의 외삼촌의 손에서 그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거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종들이 이미 강간하여졌습니다. 종이 이미 강간하여졌습니다. 그 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실 때, 나인은 이제 나사렛에서 조금 밑에 있는 곳입니다. 나인성에 가는데 여기에 가셔서 제자와 허다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갖고 나오는데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아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그 어미에게 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냐면은 엘리야의 했던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아 선지자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는구나.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사방에 그 소문이 두루 퍼지고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말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고치시고 또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는 그거는 이사야서에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임화를 들 것이고 어둠이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하면서 그 날 이미 내가 그 자야 더 기다릴 거 없어 라는 것을 너는 그냥 너네가 본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소경이 보고 그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낫고 이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앉은매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29장, 35장, 6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고 요한에 보낸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좀 변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세례 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의 신발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네 맞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꽤 있어요.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이 벌써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굴 끌어내리면 안 돼요. 요한 지금 얘가 나보다 못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안 끌어내려요. 그걸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전에 광야에 갔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으니까요. 광야에 왜 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아요.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처럼 이스라엘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는 뭐냐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너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요한이 전에 아이고 나는 별것도 아니다 그 사람 대단하다. 지금 네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네가 광야에 갔던 거냐? 이게 뭐냐면 광야에 너네가 왜 가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느냐? 요한이 갈대여서 갔느냐? 요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네가 뭐 때문에 요한을 찾아갔었느냐? 예전에 요한에게 뭘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지내는 자들은 왕궁에 있는 거 아니냐? 니네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요한 따라갔던 건데 그러려고 갔던 거냐? 아니었잖느냐? 그들을 찾을 거면은 부유한 자에게 가. 권력 있는 자에게 가. 왕궁에 거기 있잖아. 왜 너네가 그러면 뭐 하려고 요한에게 갔었느냐? 선지자인 줄 알고 갔던 거 아니냐?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래서 요한을 지극히 높여줍니다. 그가 왜 선지자보다 높은 자냐? 말라기서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 너희 길을 예비하리라 한 말씀. 말라기서 너네가 마지막 선지자의 그 마지막 장에서 나온 그 말씀 니네가 기다리던 그자가 바로 요한이다 하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이제. 예, 이런 말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을 세례 요한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지극히 작은 자는 뭐가 될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너네가 나를 따르고 있는 이게 소자라고도 평가가 되고 여러 가지로 단어가 사용될 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네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내가 너가 더 커. 이렇게 인정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얘기가 나온 거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좀 이해를 했는데 내가 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요셉 얘기가 쭉 나오다가 요셉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게 38장인데 요셉이 팔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팔려가가지고 막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막 이게 굉장히 그 급하게 돌아가는 사정에서 가운데다가 딱 넣은 게 유다는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다는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그래서 셋째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보냈는데 며느리랑 동침했지.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다. 베레스랑 세라를 낳았다. 그 얘기를 굳이 왜 넣었는가? 유다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이 그 뭐 발견됐을 때 이걸 보소서 그랬을 때 그렇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게 회개입니까? 이제서야 자수하는 거지. 다 드러났으니까 도장 나왔지. 끝 나왔지. 그러니까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팡이 나왔지. 그러니까 그거 내 거네. 아이 그래 내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얘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베레스와 세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다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지? 요셉보다도 못하잖아. 요셉처럼 잘하지도 않잖아. 악하고 자기의 형제를 팔아먹고 돈을 더 사랑하고 가나안 여자랑 그 동침하고 애를 셋이나 낳아서 둘이나 죽였으면 그때 깨달아야지. 그러지도 않고 또 동침하고 며느리랑 동침하고 이런 놈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지? 나의 가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레스를 주신 거예요. 네. 베레스가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다 보니까 너의 아무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방법은 네가 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는데 내가 너네를 나에게 받아들이려면 뭐밖에 없느냐? 내 자녀로 삼아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녀로 삼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이죠. 뭐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얘기가 나오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네도 세례 요한처럼 막 고행을 할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힘들게 믿어서 어떻게라도 의를 쫓아가고 그렇게 해볼래?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피리를 부니까 인자가 와서 파티를 하니까 보라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의 창녀로다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로로 인하여서 옳담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혜라고 말하신 건데 지혜는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담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인해서 옳담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만 서로가 그냥 인정하고 너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족끼리는 서로가 반응을 해요. 가족끼리는. 근데 가족이 아닌 자는 반응을 안 해요. 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면은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반응을 해요. 내가 힘들다고. 좋으면은 좋다고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괴로운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 게 아니라 날 위한 거예요. 그냥. 속마음.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하나님과 영접해 있는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런 말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는 것이 향유가 붙는 거 같아요.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음으로 알고 향유값을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도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데 자기를 만지게 했네. 너도 죄인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이 있는데 둘이 여기 이 빚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초대한 게 나와 영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내가 왔으나 너는 나에게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내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의 행동은 나와의 관계, 영접이었고 네가 한 거는 거리를 뒀다는 거죠. 남 눈치 받고. 이 여인은 마리아예요. 물론 뭘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 흘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마다 견해가 다르고 누가복음은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나왔죠. 딴 데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오는데 코세나다의 자손이 끝나고 나서 베다니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근데 뭐가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누가는 시간을 급격하게 변화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잖아요. 우리가 사정에서 받지만. 그래서 시간을 막 바꿔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뛰어내려가 먼저냐 아니면은 절해라가 먼저냐 그거가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처럼 누가는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순서가 바뀝니다. 요한은 극심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딴 데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나귀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 올라가서 부시잖아요. 죽기 일주일 전에. 근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가 뭐가 맞느냐라는 거는 모르는데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깼다라는 걸로 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여자가 두 번 했냐 아니면 다른 일이었냐 이렇게 딴 여자냐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여자하고 시각이 다 달라서 다르게 쓰여진 겁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여기서는 누가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그 차이예요. 여기서의 시선은. 예. 요한복음에서는 향유옥합을 붓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 향유값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걸 남겨뒀다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라 그러고 그 수건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집에서 향유값 붙잖아요.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합치고 싶어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바리새인 아니야? 신학적 견해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바리새인인데 자기 동생한테 이 여자 죄인인데 이럴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동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오빠가 여동생과 사이가 나쁠 수 있으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고, 예. 예수님의 후원자 여성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던 여자 마리아일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마리아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맥상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리와 과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왔던 얘기들이 뭐 어린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한테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좀 비교 대조로 계속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특히나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쉬는 날 빼면은 2년치이고 50데나리온이면은 50일치니까 2달치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더니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것이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네 판단이 맞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내가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자니까 너가 사함을 많이 받는 것이다. 요것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그러면은 창녀다 뭐 이런 아니에요. 여기 창녀라는 말이 없잖아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모두를 다 일반 성도를 전부 다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그 남녀 그 존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여성을 굉장히 하대하게 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와 같습니다. 요셉처럼 못했어요. 네, 유다와 같은데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배반합니다. 매일같이 배반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3번 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